4월 7일 화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과 19장을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에서는 다윗이 그 죽은 압살롬을 위하여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으로는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우리는 어제 아침에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그러한 동기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아버지 이 다윗 왕의 왕권을 뺏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그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 죽어가는 장면이 참 기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앞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하여 대단한 가치를 두고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가 빨리 자라고 무성하고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머리카락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였던 것이 자신의 죽음의 한 원인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혹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죄의 이 실패로 이끄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비록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 하였지만 끝까지 압살롬을 죽이지 말도록 명령하면서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압살롬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치 이 압살롬처럼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면서조차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입니다. 뭐 세상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구원의 구주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데 그들에게 어찌 구원의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할 때에 그 인생은 비록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참혹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압살롬을 꼭 살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누구나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확한
악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쩔 수 없는 명확한 선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도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너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결국 회개치 아니한, 돌이키지 아니한 그러한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또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부짖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입니다. 통곡하는 다윗.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놓친다면 제일 슬퍼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갑시다. 아니, 하늘나라에 꼭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시간을 내서 회개의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래서 변함없이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할 제목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모든 성도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성도의 두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수 집사님 가정, 그리고 강현순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의 이 복음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감추어진 채 드러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님을 진정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재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 가정의 모든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온전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또한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현순 성도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에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 가정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빛이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이 있거든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